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지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신원하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 지금 고난당하지 않고 있죠. 예레미야를 앞에 있는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나면 새벽기도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점령군이 들어왔을 때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인 제안을 해요.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와 함께 가자. 가면 왕의 식탁에서 내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너를 존귀케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네가 원하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제안도 받지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나라로 가서 호의호식하고 또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멸망해버린 예루살렘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지었던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 거지요.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쑥대밭이 된 이스라엘 그 이야기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된 예루살렘 성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그래서 지난 수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시험과 환난의 때에 그 고난과 시험을 빨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는 겁니다. 만끽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말로 자신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짜증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그 시험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그 어려움으로 몰아가셔요. 내 입술의 말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이 3장 중반부에서 고난당할 때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 성숙한 믿음의 태도를 가르쳐요. 그냥 전체 결론이 뭐냐 하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고난을 충분히 누리라는 겁니다. 어렵죠?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가 아니라 힘써서 이겨내고 견디고 싸워내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고초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첫 머리를 시작합니다. 20절 읽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하오나. 무엇 때문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했던 그 어려움을 내가 기억하고 그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낙심합니다. 그러나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자 보세요. 21절이 그 답이에요. 벗어버리려고 하고 힘들어 짜증나 이러면 그 고난이 안 끝나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쑥과 같이 쓴 그 고난의 시간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간직하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고난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줄이에요. 그 고난이, 그 슬픔이, 쑥과 같은 내 삶의 어려움이 나에게 뭐가 됐다고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막 벗어나려고 하고 헤쳐내려고 하고 막 힘들어, 막 짜증내고 뭐 피곤해, 막 짜증내고 죽겠어 뭐 이러면 그게 안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허락하신 목적이 있어, 이유가 있어.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충분히 우려내듯이 우리가 뭐 이렇게 국을 끓일 때나 뭐 국물을 우려내듯이 그것들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그 시간들을 그냥 무조건 힘들게 견딘 게 아니라 누렸더니, 그 누리다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고난의 때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힘쓰지 마세요. 그냥 그 시간도 지나가요. 그냥 그 시간 동안을 불평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라고 그 고난을 어떻게 했더니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걸 충분히 누렸더니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됐어요? 소망이 됐어요. 그 소망이 뭐냐? 그게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누구에게요? 고난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요.
22절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왜 고난이 안 끝나죠? 왜 엎친 데 덮친 일들이 계속 생기죠? 나는 막 헤어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왜 관계가 자꾸 깨어지죠? 왜 내 삶에 평안이 없지요? 왜 그냥 지치고 고단하기만 하죠? 왜 그런 일이 계속되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인 겁니다. 삶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실 때 쉬어 가세요.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옛말에 자빠진 김에 쉬어 간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 주시면 막 벗어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그 고난을 진득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시라고요. 옛날 개그맨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라고요? 누려.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십시다. 당신의 고난을 누리십시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힘들어? 이명이 가슴이 아파 둘이? 하나는 실업자고 가슴이 아파? 어떻게 저 지는 진작만 직업이 있고 둘이 실업자예요. 그 누려야 돼, 그 시간을. 누려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려야 돼. 참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50 중반을 넘어서니까 인생에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왜 그때 젊었을 땐 그게 안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막 조바심 낼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들을 막 애써서 견디고 힘들어 막 인내하고 일을 깨물고 뭐 악물고 뭐 악착같이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때와 고난의 시간을 내가 충분히 내 마음에 담아두고 누릴 수 있을 때 그 고난이 비로소 나에게 뭐가 돼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고난의 때 어떻게 누려요? 어떻게 누려요? 누굴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쉬라고 이런 쉼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랬더니 22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참 아이러니한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언약의 땅 가나안이 뭘 누리죠? 안식을 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염려해서 땅에 안식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귀만 커지고 고급져져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에 누리지 못하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승리할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 은혜의 시간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성공하고 승리하면 오히려 또 불안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상실하면 어떻게 하지? 건강한데 어느 날 갑자기 걱정되는 거죠. 이러다 아프면 어떡하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죠. 고난의 때나 은혜의 때에 어떤 순간이 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래야 돼요. 제가 다리 아파서 좀 이렇게 힘들었던 그 2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의지하고 살고. 날마다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거죠. 우리 고미자 원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참 신기한 건 하룻밤이 지나면 하룻밤 지난 만큼 나아져요. 참 희한한 거예요. 막 주일날 지금도 많이 힘든데 하루 종일 서 있잖아요. 하루 종일 뭐 제자영입반 2시 반에 시작해서 오늘 5시에 끝났는데 11시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제자영입반 시작해서 끝나고 지금 저녁 먹고, 저녁 먹는데 박목사님이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걱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들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찬양 예배 하잖아요.
저녁 되면 굉장히 이제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 밤이 지나고 나면 하루 지난 만큼 나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게 있어요.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 그냥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을 뭐 하면, 누리면 그날 족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 날에 또 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입으로 입방정 떨지 않고 징징거리지 않고 막 죽는 내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진멸되지 않는 그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는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게 고수인 것 같아요. 믿음의 고수. 23절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뭐가요? 뭐가 아침마다 새로워요? 인자와 긍휼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일 밤에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더 아파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 무슨 은혜를 입어요? 어제보다 좋아진 거예요. 어제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주일 저녁에 이렇게 피곤하게 이제 잠자리에 들면 뭐 일찍도 안 자나잖아요. 내일 새벽 기도 어떻게 하지?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아침이 되면 또 눈이 떠지고 아침이 되면 어제보다 더 나아진 내 몸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데 이 일이 일어나는 건 내 열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주님의 성실하십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리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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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믿음이에요. 하루하루 나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나아지는 삶을 사십시오.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불평할 게 없잖아요. 오늘 이제 토요일 주일날 저녁이 깊어가면 내일 출근하기 싫은데 어떻게 출근하지? 안 나아져요. 그러면 새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이 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제가 정말 평생 처음 아파본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부러지려면 50대에 빨리 부러지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80대에 부러져서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거잖아요. 어? 맞잖아. 부러지려면 50대에 빨리 부러지세요. 그거 피하다가 80대 부러지지 말고 하나님 부러뜨릴 계획이시라면 언제쯤이요? 50대쯤에 빨리 부러뜨리셔서. 제가 2달 동안 도 닦은 게 많아요. 이 50년 산 거보다 3달 아프면서 배운 게 더 많아요. 우리는 그걸 막 직면하기 있어서 피해 다니고 뺀질거리는데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 3달을 겪으면서 확실하게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실이 크시다라는 겁니다. 신방 계획을 세우면서 목발 짚고 신방 어떻게 하지? 걱정이었어요. 사실 저도 겁이 났어요. 지금 몇 시간만 서 있어도 발이 띵띵 부어서 이게 뭐 움직이지도 어려운데 신방 어떻게 하지? 이제 보조기가 와서 보조기하고 신방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뭐까지 샀냐면 보조기 신고 신방하면서 신발 못 벗을까 봐
신발 보조기 위에 싸는 덧신까지 샀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신방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런데요, 3월 돼서 신방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겁이 나니까 처음에 신방할 때는 목발을 가지고 다녔어요. 첫날. 기억하시죠? 목발 짚고 그때 어깨에 메고 다녔던 거. 근데 그렇게 신방을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방할 때마다 목사님 힘드신데 신방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할 때마다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저런 기도 좀 하지 말지. 남의 집에 신방 와가지고 왜 저런 기도 하지? 근데 저녁이 되면 너무 힘들지만 그 밤을 보내면서 나는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무엇이 크셔서 성실이 크셔서 인자가 크셔서 긍휼이 크셔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좋아지는 거예요. 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이 제자 양육반하면서 숱하게 외웠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나 무궁하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요즘에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야.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요. 오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은 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위축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몸이 아파서 난 내일도 힘들 것 같아.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나 힘들어서 못해요. 내 몸이 얼마나 힘든데요. 내가 힘든데 죽을 힘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 하던가요?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올라갈 수 있어요. 목사님 3층까지 어떻게 올라오세요?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면 하나님이 손해죠. 나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힘든데 어떡하세요? 시간이 해결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해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오늘보다 더 나아질 내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심령에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 내가 나의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출근하는 직장이 내 밥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누구를 바란다고요?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라. 내가 나에게 전도한다, 가르친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이 읽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입술로 방정 떨지 말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때를 즐기면서 뭐 하라고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셔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금 직장이 좀 불만족하고 삶이 좀 불편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입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겁니다.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애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를 뭐 하면 돼요? 즐기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능력이에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를 좀 고민하세요.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방정 떨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데 뭐 옆에 사람 보고 뭐 지는 돈 있으니까 뭐 뱃속 편한 소리 하지, 이런 마음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가리고 숨기지 말고 뭐 하고요? 드러내고요. 내가 고난 중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에 빠졌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뭐 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좋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선배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희 고난당하냐? 지금 어렵냐? 힘드냐? 하나님이 누르시냐? 뭐 해라? 입 다물고 하나님을 기다려. 입으로 방정 떨지 말고 마음으로 죄짓지 말고 지금의 순간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레미야가 1장, 2장을 읽지 않았다면 이 얘기가 배부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1장 2절에 그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 상황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현실은 없어요. 1장 2절이 얼마나 참혹해요. 1장 읽으면 하나님이 무서워지잖아요. 2장 읽으면 너무 현실이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27절 말씀, 사람은 젊을 때에 멍에 매는 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50대에 빨리 부러져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젊었을 때 훈련되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 고생하지 말고 젊었을 때 꺾여야 된다.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제가 서재 뒤에 이렇게 나무 키우잖아요. 게을러가지고 물도 잘 안 줘서 다 말라 죽는데 분재를 하면서 나무를 이렇게 보잖아요. 아, 얘는 좀 이쪽으로 가지를 꺾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좀 균형이 맞고 더 이쁠 것 같아. 그건 내 마음이고 나무는요. 자라고 싶은 방향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철사 감아서 구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철사를 감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휘거나 구부려요. 나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1년, 2년 지나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영립반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미술 선생님이 둘이잖아요. 우리 제자영립반에 전직이 있고 현직이 있고. 돌이라고 다 똑같은 돌이 아니다. 어떤 돌은 평생 산속에서 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발길에 채여서 끝나는 돌도 있고, 어떤 돌은 석공에게 채굴돼서 조각가의 손에 붙들려서 그 조각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깎이고 다듬어지고 쓸리고 쪼여서 모든 사람에게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감명을 주는 작품이 되는 돌도 있다. 똑같은 화강암인데요. 어떤 돌은 그냥 산속에 묻혀서 그렇게 끝나는 돌도 있고요. 다보탑, 석가탑이 된 돌도 있어요. 대형박물관에 가면 똑같은 돌인데요. 훌륭한 조각가의 손에 붙들려서 멋진 작품이 돼서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 앞을 떠나지 못하고 감탄하고 감명받는 그런 돌도 있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꺾으실 때가 있어요.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꺾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27절이에요. 언제요? 젊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꺾으시고자 할 때
버티면 부러져서 버려져요. 어때야 돼요? 부드럽게 꺾여야 돼요. 그래서 분재할 때는 언제 나무를 꺾는지 아세요? 봄이나 가을이에요. 여름에 가지 꺾으면 부러져요. 근데 봄과 가을에는요, 나무가 수분을 많이 먹고 있어서 부드럽게 꺾여요. 어린 나무일수록 수용을 잡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꺾여져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고 싶어요. 청년의 때, 젊었을 때, 내 인생이야 간섭하지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저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내 삶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꺾으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방향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바꾸셨지요? 모르시는군요. 사도행전 큐티가 끝났는데 세계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바울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꺾으셔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러뜨리시고 자신의 원하는 선교 방향을 수정하도록 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이 언제요? 젊었을 때. 아니 써 있는데 왜 그러세요? 벌써 졸리세요? 사람이 언제요? 젊었을 때. 뭐 하는 게 좋다? 멍에를 지는 것이 좋다. 쉽게 말하면 젊었을 때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부러지는 게 좋다. 빨리 깨닫는 게 좋다. 그래야 쓰여질 거 아니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청년의 때가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이. 왜? 내가 살고자 하는 뭐가 있고 방향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50, 60 넘으면요. 뭐가 없어요?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이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저는 안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국가의 역사를 보니까, 한 나라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꺾으셔서 이 방향으로 가도록. 그래서 젊어서 깨닫는 게 복이다. 인생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달라요. 뭐 운명이고 핑계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일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은 왜 굳이 나를 목사 되게 하셨을까? 요즘에 좀 이제 50이 넘어서 더 아쉬워지는 건 한시라도 빨리 신학교 갔으면 더 좀 나은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확 와서 닿는 거죠. 사람이 언제요? 젊었을 때. 뭘 매는 것이 좋다? 멍에를 매는 게.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는 게 좋다. 빨리 꺾이는 게 좋다. 28절 말씀.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우실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깨깨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죽겠다고 소리치지 말고 견디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서 뭐 하는 것? 즐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찬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조각가들이 돌을 다듬을 때 모든 돌이 다 아름다운 조각품이 될까요? 깨져 나가는 돌도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나태함과 게으름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조각을 하고 마무리하다가 뚝 떨어져 나가면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쓰레기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조각가의 손에 붙들려서 마지막까지 도공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다운 그릇이 돼야 되겠죠. 도자기도 그렇잖아요. 가마에서 터져버리면 버려지는 거죠. 그 뜨거운 불을 견디지 못해서 터져버리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은 날에 뭘 메우실 때, 멍에를 메우실 때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죽겠어 힘들어 뭐 이러지 말고 뭐 해라? 잠잠해야 한다. 혼자 앉아서 잠잠해야 된다. 하나님의 다루심에 맡겨야 된다. 내 인생을. 내가 애쓸 게 아니라 뭐 이리저리 알아보고 뭐 내 인생을 궁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시간을 잠잠히 인내하는 것, 즐겨내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좋은 일이다. 29절 말씀, 그대의 입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뭐 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입 닫으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뭐 했죠? 티끌을 공중에 날려서 덮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자신의 입술을 어디에 대요? 티끌에 대서 내 입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속된 말로 짓거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게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우실 때,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우실 때 잠잠해야 하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을 어디에 대서 땅의 티끌에 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에게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야 비로소 뭐가 있다? 그 인생에 소망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내 인생 내가 안 돼요.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돼요. 30절 시작.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리시오다. 굉장히 강력하죠. 이게 고난의 때를 즐기는 방식이에요. 직장 생활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 억울한 일 만나면 씩씩거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이 30절에서 여러분 눈을 확 끄는 게 뭐예요?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빨리 채우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징계를 어떻게 하면 빨리 채우면 그 고통의 시간이 빨리 끝나요. 가늘게 길게 맞으시겠어요? 굵게 짧게 맞으시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원수가 내 뺨을 딱 때릴 때 저 쌍놈 새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치욕을 당하게 하시는데 내가 피하고 붙어서 싸울 게 아니라 이 뺨도 빨리 때려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정하신 모든 치욕을 내가 다 채우면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끝날 테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마태복음에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대라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치는 것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나에게 쏟으시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뼘을 맞았어요.
한참 있으면 또 이쪽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편 맞았을 때 빨리 깨달아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맞는 거구나. 이쪽도 빨리 때려주세요.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빨리 끝나야 회복의 시간이 길 거 아닙니까? 왜 젊은 날에 멍에를 매야 되지요? 그래야 달콤한 인생을 살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네? 80대에 고관절이 부러지면 누워있다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50대에 부러지면 빨리 나서 더 찬란한 인생을 살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되십니까? 젊어서 고난을 당해야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실수 안 할 거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버티다가 부러지는 일을 겪지 않을 거잖아요. 20대, 30대에 빨리 부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고 틀어야 40대, 50대에 쓴 열매를 먹지 않고 쓴 뿌리를 내 인생을 통해서 캐지 않을 거잖아요. 20대, 30대에는 실패하고 쓴 뿌리를 캐도 나 하나로 끝나는데 40대, 50대에 쓴 뿌리를 캐면 그 쓴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 자녀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낫겠어요? 젊어서 빨리 방향을 트는 게 낫겠죠. 예레미야가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내 자녀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젊어서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통해서 내 뺨을 때리게 하실 때 너는 뭐 잘못한 거 없냐? 뭐 이렇게 덤빌 게 아니라 맞아 때려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쏟으시고자 하는 분노의 잔이 어떻게 하도록? 빨리 채워지도록.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이, 수치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도록 해줘. 그 얘기예요. 30절이.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자, 이 설명이죠. 제가 이때까지 했던 설명이 이거예요. 그 분노의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거. 뺀질거리고 변명하고 핑계하면요, 분노의 시간이 안 끝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나 그게 아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변명이 길어지면 그 사람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막 하면 그냥 됐다고 그러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목사님 끝까지 들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나 마나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